할렐루야. 1월 31일 설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디서 오늘 말씀 수다를 들을지 궁금하고 또 이 말씀 수다를 이 시간에 듣는다면 아주 훌륭한 좋은 교인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명절날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노아의 자손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셈의 자손을 이제 택하게 되죠. 그 이제 셈의 자손 중이 쭉 나열되다가 아브라함,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가족부터 이제 굉장히 조금 더 상세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데라의 족보 이러한데 아브라함과 누구누구를 낳고 롯까지 낳고 우리 아는 사람 나오죠? 그리고 하란은 28절에 보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데라는 갈대아인 우르에서 살았는데 보면 이제 결국 셈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고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 셈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12장의 그 유명한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너는 복이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 명령이 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두고 볼 내용의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되면 셈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계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믿음 생활을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었고 그러한 가족들 상황에서 우상장사까지 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고 이렇게 끝나는 거로 보지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우리와 시간의 문제를 다르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님은 셈의 족속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숱하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건 많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 자손들에게 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 개인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로서 성공을 만약에 놔준다면 그런 걸 한다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목회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낼 수 있었을까라고 본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그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은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서 잘 세웠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정말 기도의 힘을 통해서 내가 일어서는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들의 모습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서 여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죠. 제가 아직 하늘꿈 연동교회 담임 목사인데, 하늘꿈 연동교회의 저는 초창기에 개척하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설립한 그러한 이제 목사잖아요. 그럼 저는 그거로 끝나는 거지. 이 교회의 또 다른 이제 후세대들이,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후세대에 우리 교인들도 있을 거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지금 이 교회가 부흥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부흥이 안 될 때도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런 교회들은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르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 살게 되었다라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누누이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 자기 마음만큼, 목회자의 욕심만큼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든 교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장에 따라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숫자가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목회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성장하게 한 것들을 목회자의 욕심에 따라, 또 목회자가 기술적인 또한 마음적인 부족함에 따라서 오히려 교회를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뿐이지, 목회자의 탁월함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목회자의 노력과 애씀이 우리 지체들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 중에 아주 큰 교회 목회자들을 친구로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건 일부러 두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셈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면 굉장히 잘 살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없어지게 되고 간신히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와 이야기만 나오게 되는, 근데 결국 그들도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 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을 잘 믿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처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으로 오게 되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명절을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셈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렇게 못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오늘 명절을 보내고, 또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기다려서 이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젠가 부르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지 못하는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아주 즐겁게 보내시고, 또 건강 지키시고 행복한 그러한 연휴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관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참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명절에도 가족끼리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을 기다려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귀한 자녀들이 세상의 가정의 가문에서 나오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